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 아무도 하나님 못 봤는데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캅이 있는데 이 폴리캅은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그 폴리캅의 제자 가운데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이레니우스가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주후 177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였던 요한 그 자신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요한이 그가 살던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복음서를 발간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흐른 2030년에 주후 230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클레멘트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육체적인 사건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육체로 오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의 친구들의 간곡한 권유를 따라 영적인 복음서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지긋해졌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도 요한이시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도 요한께서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들으시고 보셨던 일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잘 정리해 주시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마침 요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시간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60-70년 전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에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는 말씀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실려나?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기록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끝나지 않냐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긴 설명의 말씀,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온 것이지만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NIV 성경은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말을 하나님 곁에 계신 분, who is at the Father's side,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모든 일들과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지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손가락만 움직여도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만 움직여도 천지가 창조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마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칭호가 58회 나옵니다. 그 58번 아버지라는 칭호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용하는 칭호는 47번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전체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용된 경우는 6번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47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는 19번만 나옵니다. 세 복음서 전부를 합해도 120번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버지 단어는 72번에 불과합니다. 120번 중에서 72번.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168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그 아버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딱 한 번 제외하고 167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쓰는 새 복음서가 쓰여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복음서를 쓸 때 그의 마음에 가졌던 주제는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입니다. 거기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160번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159번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19장, 20장, 21장 4장에는 아버지라는 칭호가 6번밖에 안 사용이 됩니다.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사로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에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산자가 됩니다. 눈이 띄어집니다. 그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이고 그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추합니다. 서로를 비난하다가 한 인생 끝납니다. 문제는 보이는데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면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많이 가져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들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이야기, 가버나움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먹여주셔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갈릴리 바다의 풍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 이는 물결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눈물 흘렸던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어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야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은혜로 충만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만 충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도 충만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그는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진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의와 불순종과 범죄까지 다 눈감아 주시면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나 교만이나 불의나 불순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실 수. 아이고 하나님, 그 정도 요즘 세상, 하나님도 내려와 살아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좁쌀할 만한 범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결국에는 죄와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것도 예수님께서 양보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조심해,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야. 그런데 어떤 때는 대충 넘어가셔. 그게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요한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영적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값비싼 용서입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아들을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명은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네가 짊어져라. 어린 양 대비해 보십시오.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구원하실 능력이 없었나요? 취소하실 만한 능력이, 권세가 없으셨나요?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모르고 이 얘기를 했지만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 반드시 거룩함으로 죄를 해결하셔야 하는,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100% 충만하신 하나님, 동시에 죄를 그냥 묵고하실 수 없는 진리가 100%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도요, 길은 계명이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는 은혜입니다. 진리는 죄를 절대로 묵고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사랑, 그리고 동시에 절대로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심. 시편 57편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되 내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셔도 죄 있는 그 채로는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라.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라.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시편 57편 9절부터 10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저 하늘에 올라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또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우뚝 섰는지 저 궁창 하늘에 일어나이다. 그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61편 7절에 그가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왕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나 그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시편 69편 17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리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광야를 헤매다가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 나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실 터인데 주님 그때 내가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습니다. 의만 추구하면은 화평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화평만 추구하면은 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와 화평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인애와 진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함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시편 108편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른다고 또 노래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진리, 거룩하심 이 두 가지의 충만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제가 재판관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건 추상과 같이 호령하면서 감옥에 보냅니다. 무서운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기 아들이, 내 아들이 어쩌다가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손을 안으로 굽기 시작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감옥으로 보내지 않냐고 집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영화로운 재판관이라고 보겠습니까? 재판관으로서의 내 영광이 있겠습니까? 추한 재판관이죠. 비난받아 마땅한 재판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끝없는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적당히 덮고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면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만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칭찬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 거룩하심도 충만해. 그 두 가지가 서로가 상쇄되지가 않아요.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이 묻히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Splendid. 빛이 바랍니다. 와, 저런 분이 계시는가?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는 은혜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그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 위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앞으로 설교를 들으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셨군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드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그 아버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